좀 줄여주시겠어요? 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청소년부 친구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해요. 우리 이 시간 사도신경 고백함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할게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도록 할게요. 첫 번째 찬양은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도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도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시시라 친구 되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시시라 친구 되기 원합니다. 아멘.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굳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안에 있네. 난 주 보혈 안에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공을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안에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녹음합니다. 주 보혈. 난 주 보혈 안에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공을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안에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안에 있네.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안에 있네. 아멘. 이 시간은 우리 양태경 학생이 예배를 위해서 대표로 기도해 주도록 할게요. 태경이가 지금 참석 못한 것 같아요. 제가 좀 교사니까 대신 좀 기도를 좀 진행해도 될까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주일을 맞이하여 저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가 카메라를 켜고 서로 이제 반갑게 얼굴을 보면서 원래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아버지 정말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 정말 보지는 못하고 서로 얼굴을 보면서 대화는 할 수 없지만 이렇게 예배에 저희가 카메라를 켜고 조금의 안부를 더 알고 서로에게 조금 더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소중한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저희 전도사님에게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과 권능의 옷을 덧입혀 주시옵고 전하시는 말씀마다 저희 가슴과 머리와 저희 행동에 입혀져서 저희가 그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뜻하고 계획하고 이루려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먼저 저희가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께서 먼저 준비하여 주시고 예비하여 주시고 저희는 믿고 따르며 나가서 저희가 준비하는 행사와 계획들이 아버지 안에서 착실히 진행되고 잘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아버지께서 이 예배에 함께하여 주시옵고 이 예배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기대하는 마음으로 지난 한 주를 보내고 왔나요? 이 시간 말씀 듣기 앞서서 지난주 설교에 관한 문제를 풀어보는 퀴즈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문제 나갑니다. 도망자 신세로 광야에서 40년의 세월을 보낸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단번에 그 부르심에 응하지 않죠. 하나님은 모세에게 어떻게 자신을 소개하셨나요? 1번, 나는 누구보다 강한 자니라. 2번, 나는 내가 회복되기를 기다린 하나님이니라. 3번,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4번, 나는 심판하는 하나님이니라. 자, 오늘 문제 어떤가요? 자,
혹시 자발적으로 좀 풀어볼 친구가 있을까요? 전사님이 좀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누가 있을까요? 자, 좋습니다. 전사님이 이번에도, 네, 오늘도 추천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 얼굴을 보았으면 좋았을 텐데 더 네, 추천을 통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갑니다. 자, 우리 유빈이와 예빈이가 뽑혔는데 우리 유빈이가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3번이요. 네, 3번. 정답일까요? 정답 보여주세요. 네, 3번 정답입니다. 자, 잘 맞췄어요. 자, 그러면 다음 문제 주세요.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로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 언급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자, 지난주 설교 말씀 중에 전사님이 인용한 말씀이죠. 말미에. 자, 1번. 내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2번. 강권적으로 나를 이끌어 가신다. 3번. 참고 인내하게 하심으로 인도하신다. 4번. 때에 따라 은혜를 주시며 인도하신다. 자, 조금은 문제가 어렵고 헷갈릴 수 있는 문제죠. 자, 전사님이 추천을 통해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니다. 두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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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 네, 자 우리 하선이가 뽑혔는데, 자 하선이 한번 맞춰볼까요? 1번이요. 자, 1번. 자, 정답 보여주세요. 1번. 자, 정답입니다. 자, 잘 맞췄어요. 좋습니다. 광야에서 오랜 시간들로 자신감이 꺾일 대로 꺾인 모세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인이라 말씀하셨어요. 즉, 너의 모습을 볼 때 초라하고 볼품없고 이제 더 이상 내가 준 계획과 부르심을 따라 살아갈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일지라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내가 이룰 것이다. 말씀하신 것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자기의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 안에 소원을 주시고 또 그 소원을 행할 힘과 능력도 주시는 분이세요. 친구들, 하나님은 나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이세요. 저와 우리 친구들이 나를 향한 계획을, 놀라운 계획을 가지신 하나님을 알기를 힘쓰는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원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살펴볼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21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우리 김유빈 학생이 말씀을 대표로 읽어주도록 할게요. 네, 우리 유빈이가 방금까지 이렇게 퀴즈를 풀었는데, 네. 자, 유빈이 한번 나와 볼까요? 자, 시간이 너무 지체돼서 전사님이 대표를 읽을게요.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아멘. 오늘은 잊지 말자,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를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할게요. 애굽 땅에서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이제 모세를 보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시작하셨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무엇이었을까요? 사진 띄워주세요. 하나님은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어요. 첫 번째 재앙은 애굽의 생명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는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사건으로 시작하여서 자, PPT 띄워주실까요? 네, 한 번씩 보여주세요. 자, 개구리, 이, 파리, 돌림병, 악성 종기, 우박, 메뚜기, 흑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애굽 땅의 모든 처음 난 것의 죽음이었어요. 네, PPT 화면이 조금 느리네요. 네, 한 번만 더 눌러주시면 확대가 되죠. 네. 자, 하나님께서 내리신 10가지 재앙은 애굽 땅에 많은 고통을 안겨다 주었어요.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별하고 지켜주셨어요. 애굽 땅에 내린 이 10가지 재앙은 애굽 사람들에겐 하나님의 심판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약속에 대한 신실하심 그리고 자신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었던 것이에요. 특별히 마지막 재앙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전사님이 우리가 오늘 살펴볼 마지막 재앙에 관한 영상 하나를 준비했어요. 영상 틀어주세요. The beginning of your journey to the promised land. For all the elders of Israel, and he said to them, God has spoken to me. This day is the beginning of your journey to the promised land. 화면 전환을 해주시고 nothing 영상을 unleavened 틀어주셔야 bread, 될 것 같습니다. meat of lamb. Let each of you take the blood of the lamb and mark your doors, and don't leave your homes until morning. For tonight, the Lord God will. 네, 화면 공유를 the elders of Israel, and he 영상으로 said, 해주시고 God has spoken to me. 자, 1분부터 틀어주세요. 제가 Your journey to the promised land.
passed us by. Thank God. Yes, but pity the firstborn of Egypt. And at midnight it came to pass, as Moses said, all the firstborn of Egypt was struck. There was not a house where there was not one dead. And a great cry rose up. Oh, great God, Ra! No! Not my son! Not my son! Find Moses! Get me Moses! Moses!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네, 우리가 영상을 통해 살펴본 10번째 재앙을 내리기 전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말씀 띄워주실까요? 화면 공유해 주시고, 네, 출애굽기 12장 21절 하반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애굽 땅에서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에 이르기까지 태어난 모든 첫째를 칠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집은 하나님의 심판이 넘어갈 것이라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날 밤 하나님의 심판은 이루어졌어요. 애굽의 모든 처음 난 것은 다 죽었고 애굽 땅에는 큰 부르짖음과 애곡하는 소리로 가득 차게 되었어요. 그러나 어린 양의 피를 뿌린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별되어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받게 되었어요. 또한 이 사건으로 인해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었어요. 이스라엘은 이제 더 이상 애굽의 노예가 아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배할 준비를 갖추게 된 것이었어요. 이 사건에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가장 중요한 또 부분이 있는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경험한 이 구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보다 더 거룩해서, 그래서 죄를 짓지 않거나 더 잘나서 더 우월해서가 결코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한 이 구원은 전적인 100%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하나님은 이날 곧 하나님의 심판이 어린 양의 피로 넘어갔던 날을 이스라엘 자손 대대로 영원히 지키라 말씀하셨어요. 이날은 바로 유월절이에요. 좀 전에 전사님이 이 유월절의 단어의 의미를 잠깐 언급했어요. 넘을 유, 넘을 월, 마디절, 바로 넘어가는 절기라는 뜻이에요. 어린 양의 피가 발린 집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고 넘어갔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별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던 것이었어요. 즉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이 친히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이었어요.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스스로 하신 말씀에 신실하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때때로 우리가 한 말을 지키지 못할 때가 있죠.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는 그런 상황을 종종 마주하곤 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스스로 하신 말씀에 신실하신 분이세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여호와, 곧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만물의 주관자가 되시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우리는 변하지 않는 유일한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꽉 붙잡아야 해요. 그것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좋은 길이에요. 저와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붙잡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에 대해 살펴볼 텐데요. 오늘은 딱 두 가지만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교훈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애굽에 임한 10번째 재앙, 곧 모든 처음 난 것의 죽음의 심판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었나요? 쉽게 말해 심판을 피하는 조건은 어떤 것이었나요? 그것은 바로 어린 양의 피가 문틀 양옆과 문 위에 발린 집이라는 조건이었어요. 이 조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즉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이었어요. 그들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애굽에 임한 하나님의 심판에서 그들은 구원받을 수 있었어요. 그렇다면 이 조건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됐을까요? 만일 애굽 사람이나 애굽에 사는 다른 민족들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따라 문틀 위쪽과 양 옆에 피를 발랐다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고 넘어갔을까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애굽에서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민족들이 같이 나오게 돼요. 당시 애굽은 지금의 미국보다 더 강대국이라 할 수 있었어요. 애굽에는 많은 나라의 사람들이 함께 거주하고 있었어요. 그렇기에 그 땅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험한 많은 다른 민족들은 이스라엘을 따라 애굽에서 나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로 작정했던 것이에요. 이를 통해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한 사람들은 설령 그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것이었어요. 왜 그렇죠? 다른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즉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었던 구체적인 방법은 어떤 것이었나요?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그것은 어린 양의 피를 통한 방법이었어요. 우리 출애굽기 12장 23절의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다니시면서 이집트 사람들을 죽일 것입니다. 그분께서 문틀의 옆과 위에 피가 발라져 있는 것을 보시면 그 집을 그냥 지나쳐 가실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파괴자가 여러분의 집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번째 교훈을 발견할 수 있어요.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교훈은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는 것이에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도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없었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지 못했을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해 하나님의 심판에서 피할 길을 예비해 주신 것이에요. 이 유월절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사건이에요. 즉 유월절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어요. 우리 말씀 한 구절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고린도전서 5장 7절 하반절의 말씀이에요.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애굽 땅에 임한 하나님의 피할 수 없던 심판을 유월절 어린 양으로 그 피로 피할 수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피할 수 없었던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피할 수 있게 된 것이에요. 즉 유월절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에요. 친구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두 가지 교훈을 살펴보았어요. 첫째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었어요. 또한 두 번째로 유월절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는 것이었어요. 이 두 가지 교훈이 우리 삶에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우리 또한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나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심판에서 구원해 주시고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셨던 것일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10가지 재앙 가운데서 반복해서 언급되고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이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더 이상 애굽의 노예가 아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이었어요. 오직 믿음으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해 구원받은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제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이었어요. 하나님을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게 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좀 길지만 마지막으로 살펴볼 말씀이니 함께 힘차게 읽어보도록 할게요. 출애굽기 12장 24절에서 27절의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이 명령을 지켜야 합니다. 이 의식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손이 지금부터 영원히 지켜야 할 율법입니다.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거든 이 의식을 지키십시오. 여러분의 자손이 이 의식은 왜 하는 것입니까? 하고 물으면 여러분은 이것은 여호와께 바치는 유월절 제물이다. 우리가 이집트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집들을 지나가셨다. 여호와께서는 이집트 사람들을 죽이셨지만 우리들의 집은 구해주셨다라고 말해 주십시오. 그러자 백성들은 엎드려서 여호와를 경배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한마디로 쉽게 표현하자면 기억하라.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라. 유월절을 기억하여 지키라는 것이었어요. 에빙하우스의 망각곡선을 보면 인간은 어떤 것을 100% 암기한 시점에서 6일이 지나면 그것에 대해 20%밖에 기억하지 못한다고 해요. 이처럼 우리는 무언가를 쉽게 잃어버리는 망각의 존재들이에요. 특히 선한 것에 대한 기억은 더더욱 그런 것이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우리는 타락한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 쉽게 선한 것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존재적 죄인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애써서 기억하는 것이, 기념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러한 인간의 습성을 아셨고 그렇기에 애굽에서의 하나님의 구원 역사, 이 은혜를 매년 기념하여 지키라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이러한 요구는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해요. 특별히 우리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회개하는 것이에요. 회개는 내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은혜로 돌아가는 행위라 말할 수 있어요. 내가 뭘 잘못해서 큰 죄를 지어서 하는 것도 회개이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는 늘 깨어서 내가 지금 받은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는지를 돌이켜보는 회개의 신앙이 꼭 필요한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 은혜에 대한 감격이 사라지고 결국 은혜로부터 멀어지는 삶을 살게 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길 요구하시는 것이.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설교를 마칠게요. 우리는 본문을 통해 2가지 교훈에 대해 생각해 보았어요. 첫째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유월절 어린 양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는 것이었어요. 구원받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나님은 유월절 사건을 매년 절기로 만들어 자손 대대로 기억하고 지키라
말씀하셨어요. 우리 마지막으로 오늘 기억할 내용을 함께 외치고 마치도록 할게요. 네, 앞에 적힌 문장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하나님은 어린 양의 피로 우리를 구별하시고 구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는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써 내가 받아야 할 심판을 당하셨어요. 우리가 받은 이 은혜를 더욱 기억하며 구원의 감격과 기쁨으로 한 주를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청소년부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이 시간은 다 함께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게요. 우리 처음에 함께 고백했던 불렀던 찬양이죠.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함께 고백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할게요. 말씀 기억하면서 앞에 적힌 기도 제목 믿음을 담아서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함께 기도하도록 할게요. 시작. 6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서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제가 받은 구원에 대한 은혜를 망각하지 않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6월절을 기억하여 지키라 명하신 것처럼 저도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사랑을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한 주 동안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 함으로 제 마음을 돌이켜보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욱 깊이 깨닫게 되는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우리 함께 읽었던 세 가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 목소리를 내어서 기도하도록 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부 친구들과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6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6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받을 그 심판을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우리는 또 기억해요. 우리 삶에서 그것을 더욱더 깊이 생각하고 감격하며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들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한 주 동안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기억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더욱더 감격과 감사를 가지고 살아가는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할 수 있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하나님, 오늘은 6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그러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하여서 내가 받아야 할 그 심판을 받으시고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을 믿음으로 구원받았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또 하나님 6월절 그 절기를 기억하라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또 그 은혜를 기억하기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기도하였습니다. 한 주 동안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더욱더 기도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며 신앙의 감격을 회복하는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후의 모든 공과 시간에도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또 돌아오는 주일까지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기도문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할까요? 네. 광고 띄워주세요. 자, 광고. 자, 지난주와 동일합니다. 자, 적용. 전사님 계속해서 말씀 가까이 하는 적용을 하고 있죠. 이번 상반기에는 계속 이 습관을 쌓아가면 좋겠습니다. 또한 가족이나 친구를 위해서 한 사람이라도 정해서 중보기도하는 우리 복의 통로로서 그 복을 사용하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또 문고리 신방 계속 진행하고 있어요. 전사님 연락할 때 연락 받아주고 함께 시간 정해서 만나서 전사님이랑 좀 얼굴 보고 시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광고 띄워주세요. 자, 다음 주 성경 봉독은 홍세진 학생입니다. 본문은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네, 한번 읽고 준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광고 여기까지고요. 우리 선포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게요. 우리 시간은 친구들 음소거를 좀 풀어주고 한 목소리로 앞에 적힌 문장을 좀 함께 선포하면서 우리 믿음을 담아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친구들 음소거 좀 풀어주고요. 자, 음소거 다 풀었나요? 자, 먼저 출애굽기 12장 27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6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자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아멘. 우리 함께 밑에 적힌 문장 전사님 먼저 선포하면 따라서 선포하도록 할게요. 6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 6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
자, 힘차게. 하나님은 어린 양의 피로 우리를 구별하시고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린 양의 피로 우리를 구별하시고 구원하셨습니다. 구원하셨습니다. 아멘.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한 주 동안 더욱더 깊이 기억하면서 감격과 기쁨이 넘치는 한 주 살아가기를 우리 전사님이 응원하고 기도할게요. 자, 예배 마치고요. 자, 지금부터 각 반 선생님께 흩어져서 분방 공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